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제 광고 말씀을 이제 성도님께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한 번 더 섬기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작년에도 고센TV에서 이제 두 번을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겼고, 그리고 올해 초에 저번 바로 직전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겼는데, 이번에도 또 우크라이나를 섬겨 오히려 지금 이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같은 곳을 돕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왜 다시 우크라이나를 섬기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 이제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겠지만 이번 달 31일까지만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4월 초에 이제 집행을 할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를 또 가져요. 그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주고받도록 이제 메일 주소나 아니면 카톡을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받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눠서 뭐 해외 이제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저는 그걸 이제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쭤보고 진행을 할 건데, 한국에 이제 계좌가 있으셔서 거기에 이제 계좌 이체를 해드리면 이제 체크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차피 체크카드라는 게 BC 뭐 비자 그런 거 다 요새는 그게 다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계좌로 보내드리면 그냥 체크카드로 거기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물품 구매하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난민 전쟁 난민들에게 이렇게 뭐 나눠 주셔도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창배 선교사님 이제 연락처를 받고 그 카톡이든 이메일 주소든 받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제가 4월 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5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일단 제가 일단은 먼저 했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요새 많이 그 참 힘든 상황입니다. 뭐 안 힘든 적은 없었지만 지금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참 곤란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안 돼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센TV 거의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매달 이맘때쯤이 되면은 꼭 5만 원씩을 섬겨주시는 감사한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고센TV 메시지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겠죠. 이제 그분이 이렇게 5만 원을 보내주신 게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그 성도님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고, 저는 그걸 가지고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데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모도 한 2만 원 정도 이번에도 그 작년에 이제 겨울에 이제 노숙인 섬길 때부터 저희 고모도 제가 자꾸 권유를 드려서 그때마다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희 고모도 이번에도 또 이제 2만 원을 함께 하시겠다고 어제 의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고모가 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받아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만 원이 일단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고모가 이제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계속 수년 동안 애를 썼고 이제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교회만 안 다녀서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가치관 말하는 게 그냥 세상 사람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고모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또 돕는다고 하는 거 그 네 생각이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요새 많이 어려운데 그 네 유튜브 하는 거 그거 이제 보시는 성도님들도 요새 어려울 텐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저희 고모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뭐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어렵던지 아니면은 내가 형편이 괜찮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내가 그 앞에 접했을 때 그것을 방관하느냐 외면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여 나도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오나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일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저도 인간적으로는 저희 고모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저의 이런 말보다, 저의 이런 생각보다 저희 고모의 말이 더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드실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더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 또한 그 일에 쓰임을 받으리라 하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고센TV에서 이런 선한 일을 기획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물질로 섬기려 하지 마시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요, 결국은 못해요. 1,000원을 드리더라도요,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비록 작은 물질을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라도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일을 늘 관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몇 명 안 남아 계시지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 댓글 이제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이달 31일까지만 모금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이제 수년 전에 이제 한때 히트를 쳤던 이제 드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하도 미생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턴 사원들, 회사를 다니는 인턴 사원들의 얘기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방에 테레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안 봐요. 못 봐요.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지만 못 보다가,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처음으로 미생 이제 유튜브에 요약 정리 이제 해놓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제 이런 에피소드도 봤습니다. 미생 드라마에서 최고의 빌런, 탤런트 김희원님. 제가 기억하기엔 이분이 희극인이신 걸로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영화도 좀 나오셨죠? 제가 근래 기억나는 게 영화가 아저씨, 원빈 배우님 나오셨던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악역으로 나오시고, 이분이 이제 외모가 좀 선한 역할을 하시기보다는 좀 그런 악역 빌런 역할을 하시기에 좀 맞는 외모긴 해요. 그리고 연기를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생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서 최고의 빌런이라고 하면서 박과장에 관련된 이제 김희원님이 박과장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 요런 장면이 있어요. 신입사원인 장그래 씨를
문자로 불러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너 줄 서려면은 봐서 좀 봐가면서 잘 서라. 내 쪽에 쓸 건지 아니면은 오과장 줄에 설 건지 잘 생각해라. 나는 회사의 높은 사람들하고 나는 인연이 있다. 나는 그 라인이다. 내 쪽에 줄을 서야지 네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뭐 지금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까딱 잘못 선택하면은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볼 때 아, 참 현실적이다. 참 이 세상의 원리에 참 충실하게 표현을 했구나.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어제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뭐 아시는 내용이고 뭐 드라마를 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사귀고 또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의 그 라인에 서야 될지 라인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들 뭐 다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성도님들께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영상을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올렸고 엊그저께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이제 18장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때 21절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필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엊그저께 열왕기상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눈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오늘은 여기 그것에 이어서요. 이제 계속 말씀을 일단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자, 지금부터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부분으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조금 전에 그 드라마 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 이제 엘리야와 이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결국 850이죠. 그 850과 한 명, 이 치열한 대립,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라마 미생 어제 제가 본 것에서 그런 장면이 있길래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길래 그게 같이 이제 묵상이 돼서 성도님들께 미생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엘리야는 엊그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은 교회 안에, 한쪽은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는 분들도 똑같아요. 삶을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참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결과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만 하면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참 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
요 수일 사이에 참 많이 고민이 되면서 사탄이 저를 참 많이 참소를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헛짓거리다. 저에게 이런 참소를 자꾸 줘요.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너 네 생각대로 하는 거다. 자꾸 저에게 이런 정죄감을 들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연륜이라고 하면 연륜,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참 생각이 어지럽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엔 일단은 제 생각을 비웁니다. 그 수단은 여러 가지를 써요.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멍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누워서 눈을 감아요. 그래서 자요. 좀 어떤 이거는 이제 제 방법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 이제 끌어오르려고 하는 제 마음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저는 과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과연 주님의 뜻을 만지면서 저는 이 고센TV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나 사단이 저를 흔들기 위해서 제 안에 제 생각 가운데 자꾸 참소를 할 때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훈련이 돼 있어요. 저는 그렇기는 하지만 참 저번 주부터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참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쳐 있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결국은 똑같구나. 제가 이 사역을 3년 차로 이어갑니다. 물론 고센TV를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조금 예외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나 고센TV를 알게 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적어도 1년 이상 되신 분들,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워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메시지를 들으려고만,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배우려고만 하지 그것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해요. 오늘 이 부분 다시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살피고 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고 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엊그저께 메시지를 나눈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이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자, 이거 성도님들 왜 이럴 것 같으세요? 엘리야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미생으로 치면은 라인을 잘 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붙던지 아니면 바알 쪽에 붙던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네 위치를, 네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네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 앞에서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성도님들 왜 이럴 거라 생각하세요? 아마 쉽게 생각이 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좀 쉽게 생각이 되실 것은,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엘리야의 말에 반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좀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고 좀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을 하면서요, 이 백성들이 엘리야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바알 편에, 바알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분명히 선택해라 할 적에
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는가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가를 저는 연상을 해봅니다. 똑같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자꾸 이제 생각이 나게 하세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 갈멜산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담대한 말 앞에서의 침묵과, 저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때의 침묵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저는 예상을 하고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나 지금 세상이나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란 존재는 거의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아담 아래에서 타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 치열한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담대한 그 선포의 외침에 침묵을 한 것이나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하십니까?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하실 때는 언제고 아멘을 안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본인이 아세요. 본인 얘기니까 본인이 아실 겁니다. 자, 아멘을 할 때는요,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을 때, 그리고 내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을 때 아멘을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순종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러면 전부 다 아멘 이럽니다.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 중에 한 명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럼 언제 아멘을 안 합니까? 목사님이 좀 무거운 얘기를 하실 때. 경고의 메시지 또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부분을 메시지로 말씀하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거북할 때, 거북하다는 거는 결국 돈 얘기인 경우가 많죠. 자꾸 뭔가를 내가 드려야 될 상황이 될 때, 근데 난 드리기 싫거든요. 왜냐, 내가 지금 어려워요. 이럴 때 등등,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도님들? 아멘 하셔야죠. 이러면은 성도들이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멘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벌써 아멘을 안 했다는 게, 그게 내 입장에선 거슬리는 거예요. 왜 거슬리느냐?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하기가 힘든 게, 그대로 하려고 하면 나한테 손해가 나.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그 일을 나보고 하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아멘들을 안 해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 보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 쉽게 경험해 보셨죠?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성도님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외침에 왜 백성들이 침묵을 하느냐, 한마디도 대답을 왜 못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1대 850명, 450명 뭐 요렇게 해갖고 맞짱을 떴다, 영적인 싸움을 했다. 우리는 일련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3.1절 지금 뭐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라고 칩시다.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태극기를 손에마다 하나씩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라고 칩시다. 성도님이 만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혼자서만 그 자리에서 일장기를 들고 다이니폰 제국 만다이 이랬다고 칩시다. 성도님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 친일파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도 없지만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하나하나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성도님 혼자만 거기에 가서 일장기를 들고 다이니폰 제국 만다이 이러실 수 있겠냐고요. 자, 만일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상황과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450명이 있어요. 자기의 적이. 정확하게 치면 850명이 있어요. 자기 편 아무도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관자로서 지켜만 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이 엘리야의 심정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 엘리야의 심정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백성들을 제외하고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대 자기 혼자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굉장히 고독하면서도요,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 이제 엘리야의 이제 기질적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 약간 좀 담대함이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독불 장군처럼 그런 성향도 있어요, 사실 엘리야가. 왜냐,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혼자서 외로이 이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질적인 요소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타고난 기질적인 요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대 850이라는 이 상황만으로도 외롭다고요. 심리적으로 외롭다고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가.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3.1절 기념행사에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는데 성도님 거기서 혼자서 일장기 들고 다이니폰 제국 만다이 하실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엘리야의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도 힘든데요,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힘든 엘리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방관하고 침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엘리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 얘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할 생각도 없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이 심정이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이냐? 고센TV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도 환영을 못 받아요. 오히려 공격을 당해요. 그럼 일반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고 뭐 이렇게 뭐 이제 합력해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립된 상황에서 저는 이제 3년 정도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지만 저는 알게 모르게 한 번씩 공격을 받아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아요. 이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 입장에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고센TV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더 큰 대못을 받아요. 반응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오히려 전 이게 더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부족한 저라는 사람이, 원래는 사역이라는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쨌거나 하나님이 저라는 부족한 그릇도 도구도 사용해 주셔서 저는 이 사역을 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보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저 메시지를 들으려고만 하고 결국은 결과물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삶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로 인해서 제 가슴에는 더 큰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자,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성도님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나요?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주의 종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의 영으로 그걸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아멘 하시면서 그것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됐어요. 저는 못난 사람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고센TV는 저 나연민 성도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성도님들이 저 뭐야? 그냥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침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응답하시면서 예 주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순종하고 계시냐는 걸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아닐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아닐걸요? 이 사실이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에게 대못을 박아요. 저 쉽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한테 거부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저도 제가 모시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우선순위는 이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들보다 제 안에 더 큰 괴로움은 우리 성도 남아 계신 고센 TV 성도님들이 그저 듣기만 하고, 듣는 분들 중에도 나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희한하게도요, 고센 TV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무슨 소리 하는가 듣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요, 고센 TV 메시지를 꾸준히 듣습니다. 꾸준히 듣는다는 것은, 꾸준히 찾으신다는 거는 그만큼 고센 TV 메시지에 성도님이 가치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아닙니까? 제 착각입니까? 어쩌다가 우연찮게 고센 TV를 알게 되시고 보신 분들 말고요, 기존의 고센 TV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고센 TV 성도님들도요, 어떨 적에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어쩔 적엔 따봉을 눌러줘요.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런데요, 어쩔 적에는 따봉을 안 눌러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 누르셔도 돼요.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부탁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에게 요구 안 할랍니다. 그런데요, 결론이 나요. 우리 남아 계신 고센 TV 성도님들도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안 보는구나. 그리고 떠나는구나. 실제적으로 떠나는 분들이 요 근래에도 있어요. 권면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무엇이냐? 부담스럽다. 제가 자꾸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제가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부담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고, 분별돼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인 삶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그냥 공개적인 메시지로 들을 적에는 그냥 듣기만 좋다가, 그거를 좀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에게 맞는 그분의 상황에 맞게끔 권면을 하니까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는 떠납니다. 전 이걸 많이 겪어요. 전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어요. 이게 우리 고센 TV 남아 계시다는 분들이에요. 성도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엘리야의 외침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말만 예수 믿는다, 말만 이제 마지막 때다, 이러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은 세상과 마찬가지인 이런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저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양쪽에서 머뭇거리는 거, 엊그저께 메시지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세요. 입 다물고 침묵하지 마세요. 왜 침묵합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 갈멜산에서도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서 내가 라인을 타야 되지? 눈치 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표현되는 결과물이 뭐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찾으실 때 성도님이 이렇게 똑같이 침묵을 하고 계시지 않냐 이겁니다. 성도님 마음에 편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할 적에는 아멘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듣기 싫은 얘기, 거북한 얘기, 나한테 부담 가는 얘기가 나오면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을 하고 계시지 않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성도님 귀에 듣기 좋은 거, 마음에 맞는 거 들을 적에만 아멘 하시면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성도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멘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이것도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입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별로 부담 안 느끼시죠? 목사님들이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들 부담 주는 메시지 잘 안 전하시죠? 근데 고센TV는 듣기 싫은 소리 부담되는 거 많죠. 제가 만일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제가 감히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만한 위인도 못 되지만, 제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하신다 그러면은 고센TV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교회 목사님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안 가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거면 저는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괴로워해가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 짓거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찾으시는 겁니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한두 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찾으심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성도님의 선택이고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성도님께서 묵상하시고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